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즘 말씀 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자세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어릴 때 주일학교 같은 데 다녀봤던 분이면 한 번쯤 연극이나 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을 만한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마태에서는 두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더 주된 증상과 더 말을 많이 하고 주로 말한 자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약간 그 상이한 시각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는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그 당시 무덤은 동굴처럼 되어 있어서 사람이 거기 안에 거주할 수도 있는, 몸을 숨길 수도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은 죽음과 또 부정함과 저주와 이런 것들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이런 곳에 있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사용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막 얘기하면서 자기에게서 떠나달라고, 자기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저 돼지떼 안에서 내가 머물길 원한다. 내가 저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 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약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들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서 몰사하고 그리고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놀라고 그것을 주인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귀신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있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드러내라, 자랑해라, 가족들 앞에서 먼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먼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심리학도 많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적인 기술도 많이 발달하면서 예전처럼 모든 현상을 다 영적인 것이나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다 설명하고 또 사람의 마음의 문제로 잘 다루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언제 그런 때를 참 느끼냐면 저희 사랑하는 둘째가 이제 너무 예쁘고 너무 잘 지내고 너무 귀엽고 한데 평소에 괜찮다가 교회에 와서도 괜찮다가 찬양을 딱 시작하면 이제 주일 예배 때 찬양을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가 막 돌변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의자를 막 넘어뜨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때 셋째 때문에 이제 몸조리랑 그 출산한 거 몸조리 때문에 이제 교회 같이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럴 때 제가 아이한테 주의도 주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사전에 약속도 하고 뭐 잘하면 오늘 이렇게 맛있는 사탕도 먹자. 그때는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찬양이 딱 시작되고 뭐 그러면 애가 막 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해요. 참 그럴 때마다 아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드려 패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혼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정말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빠 마음 가운데 아 이게 좀 영적인 문제인가 정말. 아 이게 영적인 문제라 이런 건가. 예배가 시작되니까 얘가 일어나. 참 별 생각을 다 했었죠. 예,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기도 했고 예,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다. 막 그렇게 난리칠 때 콕 끌어안고 예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신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예배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저도 마음 어렵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 좀 나아지고 예, 그런 뭐 이거를 그냥 우리 심리학적이나 행동 발달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부모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 셋째가 태어난 불안감에 부모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분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상황들, 영적인 문제들 우리 앞에 찾아오는 내가 뭐 일부러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찾아와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자이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묵상하면서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귀신의 실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온 귀신이 온 짓이 그대로 여기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인격적인 완전 말살을 시켰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예, 그리고 불이든 물이든 귀신들이 하는 짓이 사람을 불이든 물에든 집어 던져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고스란히 잘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외부적으로도 죽이고 그게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점도 보고 또 무슨 우리 젊은 친구들 좀 가볍게 캐주얼하게 타로나 뭐 심리나 뭐 운세나 뭐 별자리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가볍게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속임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악한 것들의 속임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잘 꿰이기 쉽죠. 물고기가 이 조금만 더 뜯어 먹으면 미끼를 조금만 더 뜯어 먹으면 바늘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뜯어 먹을까? 아니에요. 그리고 숙련된 사냥꾼들은 낚시 어부들은 미끼를 좀 충분히 많이 걸어 놓죠. 그래서 한참 뜯어 먹어요. 재밌게. 그런데 더 먹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를 먹으면 이제 바늘 코에 딱 걸리는 거예요. 코바늘에 걸리면 주둥이가 찢어지든지 그래서 아주 치명상을 입든지 아니면 줄이 끊어지든지 도망가지 못해요. 코바늘에 딱 걸리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빠랑 낚시하다가 제가 이렇게 잘못 낚싯대를 던졌다가 이 손가락에 코바늘이 걸린 적이 있는데 어릴 때였어요.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나요. 코바늘이 탁 새끼손가락을 뚫고 나왔는데 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르고 코바늘을 자르고 이렇게 돌려서 뺐는데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요. 물고기들도 아프겠네요. 예. 귀신들이 하는 짓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기꺼이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귀신 들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 뭐 겔게사 지방으로 가셔서 이 사람의 영혼을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배 타고 가시려고 하니까 18절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거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19절부터 말씀하시죠. 허락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지 마라. 네가 할 일은 이 이방 지역에서 네가 나의 증인으로 먼저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거나 병든 사람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의 말은 할 수 있지만 매일 같이 있는 가족들이 제일 힘들다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옷 벗고 다니고 벌거벗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그를 낳은 어머니, 그를 낳은 아버지, 그의 형제 자매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에게 네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참 이 은혜를 많이 구하게 돼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제 막내가 이제 기어다니면서 아이들 아시죠? 막 입에 구강기 막 다 집어넣어요. 아무거나 막. 근데 좀 큰 거는 상관없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작은 거 뭐 예를 들어 레고 인형 머리 대가리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삼킬 수 있거든요. 꿀떡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또 둘째가 나왔네요. 이 둘째가 제가 어디에 이렇게 좀 손 높은 데 올려놓으면 그거를 콕 이렇게 의자라도 밟고 올라가서 내리길 원하고 지가 가지고 놀다가 다시 좀 손이 안 닿는 데도 놓으면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놔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뭘 우물우물 하고 있길래 뭐 하나 봤더니 또 레고 머리를 막 입안에서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아야 뱉어 하고 이제 뱉어 하면 보통 이렇게 혀를 내미는데 그때는 또 안 뱉고 무슨 맛이 났는지 계속 입안에서 굴리고 있는 거예요. 로아야 뱉으라고 뱉어야 돼 했는데 계속 안 뱉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서 억지로 이렇게 해서 빼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지가 엄청 짜증이 났는데 셋째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화를 또 누구에게 돌리고 싶어요? 둘째에게 돌리고 싶죠. 왜 이거 손도 안 닿는 데다 갖다 놓은 건데 너가 꺼내서 이렇게 또 애기가 먹게 하고 내가 그걸 꺼내다가 애기를 울게 만들고 화가 나서 또 둘째에게 가서 이로이 너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걸 다시 갖고 와서 아이도 힘들게 하고 왜 다 우리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로이가 굉장히 외향적인 애 같은데 또 오래 아이들을 돌보셨던 분들은 제가 내성적인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애가 저렇게 외부적으로 먼저 손을 대고 먼저 먹어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로이가 막 울려고 하는 표정 지으면서 제가 되게 보고 싶지 않은 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표정이 제가 아버지한테 혼날 때 표정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그 표정이 있어요. 근데 또 그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저는 더 화가 나죠. 이해하세요? 아이 키우는 아빠들은 이해할 거예요. 너무 나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잠깐 또 왜 참지 못했어? 그 잠깐 또 그 아이를 왜 품어주지 못했어? 그냥 그 잠깐 애한테 또 가서 그냥 무릎에 앉히고 로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애기도 먹고 또 위험하니까 이 장난감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한 번 더 타일러 줬으면 되는데 또 네 혈기를 또 참지 못해서 또 아이를 불러다가 또 혼내고 또 그렇게 조져야 되겠어? 저 자신한테 화가 나니까 막 그 인형 뭐 레고 대가리 막 그냥 땅바닥에 막 던져버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아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야 되나. 그러나 그 비난의 화살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사실 나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내고 나면 제가 감사 노트라는 걸 적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감사 노트를 적을 때도 주님 정말 저는 언제 변합니까? 주님 저는 언제 변화되는 겁니까? 너무 괴롭고. 근데 또 마침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한번 눈으로 보고 아침에 다시 묵상하는데 가족들에게 먼저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람, 너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제일 먼저 보여줄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너무 여러분 자신이 180도 다 바뀌셨습니까? 저는 이 거라사 광인처럼 여전히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이 광인이 그렇게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참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여전히 많은 분노와 많은 원망과
또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많은 것들이 여전히 제 안에 있어서 저를 괴롭게 하고 있네요. 그러나 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변화된 내 모습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실천했어요. 아이들이 또 늑장 부리고, 또 오늘도 아침에 둘이 신나서 또 난리가 났어요. 또 낄낄거리고. 근데 오늘은 화 안 냈습니다. 오늘 화 안 냈고요. 그냥 또 아침 밥 차려주고, 이제 아내도 출근 준비하고 하니까 아내가 빨리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해 놓은 거 이제 저는 애들 앉혀놓고 다 잘라서 이제 먹이고, 막내 양발 신기고 기저귀 갈고 뭐 이렇게 애들 챙기고 하면서 말씀 생각했어요. 그래, 가족들에게 뭐 이러다가 또 언제 화낼지 모르죠. 아마 또 제 혈기가 또 팍 올라오겠죠. 그러나 말씀이 있어 주셔서, 예수님이 있어 주셔서, 그래서 또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 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광인 같은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수요일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갓 지은 말씀 한 끼 히지스토리 큐티 나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금 제작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